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승리합니다. 이런 제목까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분명하게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힘듦도 어려움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절대 아니고, 그런 과정의 모습을 통해서까지라도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하심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악한 원수마귀는 절대 우리 편 아니다. 내 편 아닙니다. 그들은 유혹과 미혹함으로 찾아와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함이지 우리를 복주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 역사는, 마귀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앞에 파놓는 함정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균에 목매 달리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평균 이상만 되면 스스로 안주합니다.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사는 것도 중산층 이상, 그러면은요 그러면 됐지. 성적도요 학급 평균 석차 이상이면, 점수 이상이면 스스로 만족도를 합니다.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베스트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평균 이상,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마귀 함정은요 우리에게 공평을 추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할 수도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각기 다릅니다. 아멘. 공평을 추구하면 여러분 항상 비교 대상, 비교 우위를 찾게 되어져. 저 사람은 저러는데 나는 왜?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다름을 인정하고, 아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복 받을 수 있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요 늘 공평을 추구하게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귀의 함정은 익숙함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익숙함, 이건 예수 이름으로 박살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노련미가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익숙함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자기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여러분 익숙함, 노련미, 전문적인 어떤 그런 전문성,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몰라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로워야 되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한 역사가 있어야 되지, 여러분 노련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 마귀의 함정은 우리를 바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쁨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까지 빠지게 만드는 바쁨은 이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아멘. 바쁠수록 우리는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고, 아멘. 그러면 이건 축복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로 바빠지게 만들었어요. 아이고, 내가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예배도 나오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이건 여러분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분, 복잡함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절대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못하는 것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고 인간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이토록 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요, 여러분, 우리 타락이 어디까지 갈까요? 끝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고, 오직 성경에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고, 아멘, 왕위까지 오른 사람 아닙니까? 다윗은 늘 고백했습니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우리 집안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이토록 높여 주십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았던 그 다윗이 나중에 여러분 어디까지 타락해 버립니까? 남편 있는 여자 간음, 그리고 임신시키고, 이것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장터에 나가 있는 밧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특별 휴가 줘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내가 들었다, 우리아, 네가 가장 용맹스럽게 용감하게 제일 앞장서서 싸웠다라고 들었다. 그래서 너에게 특별 포상 준다. 집에 가서 쉬었다 가라. 이게 여러분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근데 이 우리아는 바보스럽게요,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내 동료들이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하고 있는데 어찌 나만 편안하게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하고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주고 요압 장군에게 가져다 주거라.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우리아를 최전방에 세워놓고 공격 싸우는 척하다가 니들은 다 뒤로 물러서고 우리아를 그 현장에서 죽게 만들어라. 살인까지 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비열함, 타락의 극치는요,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구원의 감격에 여러분, 애굽 따르던 병사들이 다 수장되어지는 그 엄청난 하나님 대승을, 승리를 눈앞에 보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 같은 자들을 다 바다에 던지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이 광야 들어가 사흘길 걸었지만 물 만나지 못하자 어찌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모습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잘못 뒤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이 바로 우리들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늘 약속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야 올 한 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제목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제 목회 모든 포커스는 첫째는 소망, 두 번째는 성령으로 이와 같이 가득 채우고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막 소망이 넘쳐나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가슴이 뜨거워져요. 우리 새성복교회 성도들은요, 절대 주일날 조는 분이 없어요. 어찌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무튼 제 모든 설교의 포커스는 거기에다 맞추고 그렇게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눈은 있는데.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여러분, 뭔가를 보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듣지 못하는 거 듣고 느끼지 못하는 거 느끼는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꿈과 비전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느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쓰임받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채워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렇게 만들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상과 앞날을 바라면서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환상이 보여지면서 하늘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어린 양 천사들 내 생물 하늘 불말 불병과 다 보여집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품었더니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으로? 사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도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확하게 27년 전에 27년 전에 제가 38살 때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 목사로 있었습니다. 최연소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때 여의도 직할성전은 장로님들이 56분, 출석 성도가 3,300명이었습니다. 제일 그때 부흥할 때입니다. 아무튼 진짜 젊은 나이에 조영기 목사님 사랑으로 여의도 직할성전 담임 목사가 되어져
1년 열심으로 목회하다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뉴욕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졌을 때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폐암 선고를 받으시고 수술했다가 한쪽 폐를 완전하게 다 이렇게 제거하고 그래도 항암 치료하면서 버티시기는 했지만은 시한부 선고를 6개월 받으셨거든요. 나중에 완전하게 다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손도 못 들었고 손을 들어도 뼈하고 살 가죽만 덜렁덜렁했습니다. 그렇게 몸 다 빠지시고 그리고 물 이렇게 스트로로 빨대로 이렇게 빨아들이지를 못해가지고 그 힘이 없어서 그리 한 상태에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뉴욕 선교사로 가라고 했을 때 거기서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그리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짜 막막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놔두고 선교사로 간다는 것이 그 당시는 관광 비자로 갔기 때문에 관광 비자로 가가지고 거기서 종교 비자로 바꿔버리면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불보듯 뻔하고 임종도 지키지 못하는 불효자가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제가 뉴욕으로 갔거든요.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요, 제가 흰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뉴욕이라는 겁니다. 그때 받았던 환상, 그 환상이 뉴욕 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버티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아무튼 미국 가서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제 기도 들어주셔서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던 그 아버지가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하셔서 3년 뒤에 미국으로 오셔서 제가 12년 모시고, 할렐루야, 12년 모시고 살다 천국 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품고 갈 때 그 꿈과 환상은 뭐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환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십자가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꿈과 환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꿈과 환상의 사람일지라도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않으면 절대로 응답의 역사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함이 우리 인간의 모습 되어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증은 분명한 약속이 되고 영원한 것이 되어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전 우리 어머니 세대들, 그때는 여러분 진짜 그분들 기도 많이 했고요, 진짜 뜨거웠습니다. 아멘. 저도 제 기억에요, 우리 어머니 기도 소리 듣고 잠들었고요, 기도 소리 때문에 잠 깼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어머니들은요, 사실 교구에서 영적으로 잘못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주의 종에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조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역장 조장님들이 모여가지고요, 합심해서 다 귀신들 때려잡았습니다. 조금만 부정적인 소리 하면 예수 피를 내치고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행가 가서 조금만 나와도 예수 피 하면서 내가 미쳤나 봐. 그리고 사흘 아침 금식 시작하고. 예전에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에 우리 어머니는요, 엠만이 아파서는 약국에 약사 먹여본 적이 없습니다. 배앓이가 있다 그러면은요, 누워라. 그리고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서요, 배를 살살 문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그러다 보면 나도 스르르 잠들고요, 다시 깨보면 여러분 진짜 배앓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예수 피가 사라져버렸고요, 웬만큼 아프면 여러분 다 약으로 해결해버리고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영성이, 십자가의 능력이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동물 맞지만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이성입니다, 이성. 아멘. 이해를 못하시면 두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양 목사가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부부싸움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사실 부부싸움 안 합니다. 근데 진짜 부부싸움 안 하는데 가끔 합니다. 저는 성격이 조금은요, 다혈질이고요. 그리 생겼잖아요. 네, 그리 생겼어. 우리 집사람은 조용해요. 조용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이 안 되는 게, 조금 어떤 다툴 일이 있어서 싸움이 되면 나는 소리를 지르는데 그 사람은 조용히 해버리면 속 터지는 것은 접니다. 더 얄미운 것은 문 닫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버립니다. 그러면은요, 진짜 마음 가운데 막 온갖 거시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해버리고요. 그때 여러분 꼭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오면 우리 집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나와서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받거든요. 그러면 권사님이에요. 아,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 나 우리 집사람하고 구라파 전쟁이니까 나중에 끊어. 나중에 전화해, 끊어. 이럴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네, 권사님. 한 번도 싸움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목소리가 샜어요. 아, 네. 소리 질러서 샌 건데. 이게 뭐라고요? 내 감정을 이성이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이성을 다스리는 게 뭐냐면 바로 영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 영성이 없다,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 밑에 무릎 꿇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가 37년째입니다. 그러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뉴욕에서 25년
이렇게 목회하면서 한교에서 목회하면서 일주일에 12번씩 설교했습니다. 모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3번. 그것을 25년 했다니까요. 참 놀라지도 않으시네.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저는요,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한 번도 졸아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뉴욕 교회가 멕시코의 교회를, 원주민 교회를 4개 세우고 브라질에 5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좀 리액션이 좀 쩔어야지. 할렐루야. 그래, 선교를 얼마나 많이 나갔겠어요. 제가 전도를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민 목회는 좀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십시오. 이민 목회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아무래도 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안 봤어야 되는데 뭘 보게 됐냐면 미스트롯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안 봤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 다닐 때 탈춤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불렀던 노래가 진주난군가. 시집살이 3년 만에 목을 메고 죽었단다. 막 이런 노래만 하고 다녔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미스트롯을 좀 이렇게 봤더니 그 트로트 꺾는 것이 좀 이렇게 좀 돼가지고요. 효도관광을 가게 됐거든요. 효도관광. 근데 거기서 차 속에서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안 부르려고 노력하다가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세상에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전도가 됐냐면 우리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오나요, 나오나. 한 번만 와서 들어봐봐. 그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 속에 전도가 왜 없겠습니까? 전도도 엄청 많지요. 근데 이렇게 설교도 많고 선교도 많고 전도도 많고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 넣어서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쓰려고 했더니요,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밖에다만 달아놓고 내가로 다 까먹어버리고 정작 쓰려고 했더니 내 안에는 완전하게 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능력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보증이 나타나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옥문을 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삶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로 승리하면 삶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아멘. 둘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에 찬송은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할렐루야. 찬송으로, 기도로 우리가 문 여는 놀란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행함 있는 실천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말세라고 그럽니다. 말세 지말. 제가 미국 갈 때만 해도요, 27년 전에 세계 종말의 시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말의 시기가 1분 남았다. 1분 남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20초 30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아는데 이렇게 여러분 얼마 남지 아니한 상황이 되어짐을 모든 세계적인 상황들이나 그 모습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나와 상관없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악한 원수 사탄의 역사가 많습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자기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함을 알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복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악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늘 우리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아멘. 매 시간마다 기도마다 우리가 예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요 악한 원수 마귀를 묶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는 5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 제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화목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승리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여러분 그 다음에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여러분 어떻게 명령해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음 성도의 놀라운 베네핏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제가 좀 맞춰보려고 그럽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기쁨입니다. 아멘. 기쁨. 이 기쁨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기쁨은 해피입니다. 해피. 무언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얘가 대학을 합격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로또를 샀는데 맞았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신이 나는 것,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조이입니다.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카라의 뜻은요,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 기쁨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흔적이 있다, 체험이 있다, 다들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게 지금 사라지고 몇 년 전 사건이고
아니 예수 믿을 때 사건이고 그런 것 같아도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 그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던 흐릿한 흔적들이요, 다시 내 안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알아 새겨지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때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내가 힘을 얻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맡기고 내 삶 속에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고 갈 수 있는 넉넉함들이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만이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병 괜찮아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암병이 찾아와도 괜찮아요. 아멘 안 하면 절대 안 해. 왜 괜찮을까요? 왜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는다면 큰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기도로 암병 고침받는 분들 봤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이 암도요, 내 신체 일부라고 받아들여요.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병인데도 불구하고 내 신체 일부로 받아들이고요, 그들은요 초긍정의 마음을 가져버려요. 근데 엊그저께 보니까 폐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폐암은 사실 여러분 이미 엑스레이로 발견이 되어질 때는 거의 3기 4기예요. 엑스레이로 발견되어질 때는 이미 다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폐암일지라도 치료받는 분들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긍정 마인드라는 겁니다. 긍정 마인드.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그분들은 그 암병을 이겨내고 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병에도 괜찮다. 왜? 하나님 믿으니까. 아멘.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행함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실천함으로 달려가 버리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세상에는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속에도 찾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 번은요,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장로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어립니다. 평상시에도 그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몇 분 그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그럴 정도로 가까이 지내요. 근데 그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내가 목사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긴급하게 상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뭔 일인데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막 분노가 치밀고 진짜 상처가 너무 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원망밖에 안 나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뭔 일인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이혼하자요. 사모님이 이혼하자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니 그 굉장히 두 분 사이도 좋고 그런데 목사님은 사실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20명 30명 그 목회만 계속 평생을 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이는 저보다 한 10살 어리지만은 이 청각 장애가 조금 있으셔서 보청기를 끼고 계셔가지고 보청기 옆에다 대고 이야기해야 이렇게 소리를 들으셔요. 근데
1.5세가 돼가지고 영어가 훨씬 편한 목사님이십니다. 영어가 훨씬 편한 목사님. 사모님은 네일 아트 있잖아요. 손톱, 발톱 하는 거. 그 라이센스가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네일 아트 학원을 합니다. 뉴욕에서 학원을 꽤 규모 있게 해가지고, 목사님은 개척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은 이 집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하나 있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중증 뇌병변 장애 아이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보호자가. 아들 하나가. 아무튼 그래도 그 가정은 늘 어려움 없이 부부 사이도 좋고 그랬던 가정인데, 갑작스레 이혼한다고 그렇게 상담 왔어요.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 사모님이 무남 동료예요. 어머니가 한국에 계셨는데 늦게 이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허리를 다치셔가지고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요양병원에서 어머니가 이독하다고 해서 한국을 급하게 나갔는데, 갔더니 요양병원에서 잘못 관리해가지고 이 욕창이 나가지고 여기서 세균이 이렇게 피 속으로 들어가서 폐혈증 비슷하게 해가지고 생명이 막 이독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다행히 치료가 되어져 가지고 보호를 하기는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간병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딸 마음에는 어머니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지막 효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국에서 미국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자, 여보, 우리 한국으로 가자. 사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여유도 있고 책임도 질 테니까 우리 한국 가서 어머니 모시고 살자. 근데 이제 목사님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렇게 20명, 30명 개척교회 목사로만 있다가 같은 교단에 있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요, 성도가 한 150명 되는데, 이 목사님이 참 신실하고 조용하시면서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분을 두 교회를 합치면서 후임으로 정해줘가지고 생전 처음 170명, 80명 되는 목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목회의 참 기쁨과 맛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 정리하고 한국 가자고 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1.5세로 미국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한국 문화가 전혀 맞지도 않고, 내가 한국 가서 뭐 하는데? 그랬더니 사모가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 효도해야 되겠어. 그러면 애는 어떨 건데? 미국은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 그 복지가 좋거든요. 그랬더니 사모가 애가 있을 것도 다 한국에 알아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자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러면 당신은 가고 나는 여기서 목회하고 일단 그렇게 시작하자 했더니, 그럴 거면 이혼해 그런다는 거예요. 차라리 깨끗이 헤어지고 그냥 각자 그렇게 길을 걷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분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사실은요, 그 애가 제 애가 아니에요. 나는 총각이었고 우리 사모는 그 애를 낳고 이혼을 한 상태고, 근데 총각으로 이혼녀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애를 낳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스스로 이 아이만 키우겠다고 해서 애도 낳지 않고 그 아이만 자녀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냐는 거예요. 야,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진짜 저도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성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상황이 될 때 환경을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사모님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지금은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내 생각대로만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절대 좋은 결과가 없을 것 같다. 우리 그러지 않냐?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더 집중해버리고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밖에는 상담을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믿음은 다른 것 아니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 사모님은 그거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목사님이 사모님을 받아들이는 게 낫지요. 그리 이야기했어요. 그러고 아무튼 같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어떻게 됐냐면 사모님 한국으로 가셨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한국에서 같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도했더니 베트남에 신학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영어 교수로 선교사로 목사님 자리가 열려서요. 베트남으로 가게 됐고 그리고 사모님은 한국에 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에게 선교비를 보내드리고 방학이 되면 남편이 한국에 와서 사모님과 같이 살고 또 사모님이 보고 싶으면 베트남 가서 살고 이러면서 지금 같이 베트남 선교를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상상으로는 도저히 생각지도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이 이 두 부부를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참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받아들임이 있어야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임이 행함 있는 실천이 되어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아멘. 우리 수목원 강북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올 한 해 가장 내 인생 삶 가운데 기억되어지는 복된 한 해로 자리매김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약속이 있어야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함 가지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